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크나이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다크나이트에서 정말로 신들린 연기를 했던 히스레이저라는 배우가 있어요. 근데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부검을 해봤더니 그 몸 안에서 항불안제가 나왔고 통증 완화제가 나왔고 수면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약물을 복용해서 이것이 이제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좀 일부 이야기이긴 하지만 히스레이저가 이 다크나이트라는 영화 보셨어요? 너무 괜찮은 영화예요. 정말 완성도 높고 그 조커 역할을 맡았던 그 히스레이저는요 대단 연기가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 이야기로는 이 다크나이터의 조커 역할을 맡았던 히스레이저가 영화에 극도로 몰입하다 보니까 현실과 영화를 막 구분하지 못할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압박을 받으면서 더 민감하게 몰입하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우울증이 심해져서 자살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10번 넘게 영화를 본 영화들이 몇 편 있어요. 그 중에 한 편이 있는데 30년 전에 나온 호주 영화입니다. 약간 저예산 영화이긴 하지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뮤리엘의 웨딩이라는 영화입니다. 뮤리엘의 웨딩이라는 영화인데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 거는 딱 두 가지인데 아바의 노래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와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아바의 노래인데 계속 나와요. 그래서 들을 수 있어서 좋고 그 주연 배우로 나온 토니 콜렛이라는 이 배우가 당시는 이제 무명 배우였지만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연기를 너무 잘해서 특별히 토니 콜렛이 이 역을 하기 위해서 살을 굉장히 찌웠거든요. 뚱뚱하게 나왔는데 못생기고 그래서 왕따당하고 고통받는 그 여인으로 나왔지만 길거리 지나면서 항상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 굉장히 멋진 드레스, 신부들이 입는 무슨 웨딩 드레스, 그거를 항상 보고 감탄하는 거예요. 야, 저 웨딩 드레스 입고 이 결혼하는 그 상상을 합니다. 그 여성으로서의 로망을 너무나도 잘 표현을 했어요. 계속해서 그 자욱이 마음속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영화도 아무리 연기라는 것은 가짜잖아요. 근데 감정이 몰입되지 않으면 온전히 제대로 된 영화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송강호나 황정민이나 이 연기를 보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사실은 아니지만요, 그 영화를 보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사실인 것처럼. 왜냐면 정말로 연기 잘한다는 것은 그 속에 감정을 그만큼 잘 표현한다는 이야기겠죠. 정말로 진심이 없다면, 진정성이 없다면 그런 연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보자. 누가 나에게 잘못을 했어. 근데 그 친구가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번, 100번, 1000번을 사과해도요 온전한 마음의 화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왜?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진실하길 원하고요, 누구든지 진심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진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무슨 진심이냐면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진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진심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샬롬과 티크바라는 단어예요. 샬롬은 우리가 잘 알죠. 평화라는 말입니다. 티크바는 희망을 말해요. 희망. 미래와 희망을 말해요. 그게 티크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심, 본심이 뭐냐면요, 이 샬롬과 티크바라는 단어예요. 오늘 말씀 29장 11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 거는요, 이게 여호와의 진심이니라 이 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 예레미야서에 나온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가요, 이 유다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기예요. 바벨론이라는 대영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 포로기에 포로로 끌려가.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은 지속적인 하나님의 경고에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을 주신 거죠. 결국 그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 가서 절망과 소외감 속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미래가 없는 무덤 속에 갇힌 심정이겠죠. 어찌 우리가 이방 땅에서 당신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137편 1절 4절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 짓던 그 노래. 여러분, 시편 이 137편을 모티브로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0년대 보니엠이 리버스 오브 바벨론이라는 디스코 음악이 전 세계에 히트를 쳤죠. 저는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이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이게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뭐 영어를 다 알고 그 기억해서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이 바벨론이 성경에서 멸망당한 제국인데 이 노래 제목에 왜 이게 왔을까 알아봤더니 이게 시편 137편의 내용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노래는요, 이처럼 바벨론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슬픔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시편 137편의 시였습니다. 그 정도로 암울한 상황 속에서 시대적인 분위기가 있었겠죠. 시대적인 어떤 상반된 예언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메시지였어요.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요, 예레미야 28장 3절에 보니까 2년 안에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거야, 포로 생활이 끝날 거야, 그러니까 준비해라,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당장 듣기에는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2년 있으면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간다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거 거짓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대언하게 됩니다. 바로 너네들은 2년 있다가 가게 되는 게 아니야. 너네 포로 생활은 70년이나 더 남아있어. 이런 거짓 예언에 속지 말고 그 땅에 집을 짓고 밭을 갈고 자녀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 살면서 심지어 그 성읍의 평화를 위해서 너희들은 기도해야 돼.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말씀인데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더 절망적으로 느껴져요. 2년이 아니라 70년 동안 이 짓을 해야 된다는.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한 지혜와 영적 진리가 담겨져 있죠. 그건 뭡니까? 너희에게 멸망을 주려는 것이 아니야. 너희를 고통 속에 영원히 잠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영원한 멸망이 아님을 확신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 우리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이요, 패배고 패배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지만 그 현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여러분 믿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신뢰를 여러분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항상 기대하는 방식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확신대로 일하는 것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심을 믿고 우리는 신뢰하며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의 첫 번째 진심이 뭐라고요? 샬롬, 평안입니다. 샬롬은 히브리어 말로 완전한 평화, 회복, 번영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풍성한 단어예요. 그래서 완전히 평안에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배를 타고 폭풍 가운데 가잖아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물은 계속해서 배는 끼우뚱끼우뚱거리고 할 때 물을 막 퍼내면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모습으로 코를 골며 주무시고 계셨어요. 배 뒤편에서. 제자들은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거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외쳤을 때 주님은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아주 잔잔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삶의 폭풍과 폭우 속에서 이러다가 정말 배가 뒤집히는 게 아닌가? 이러다 정말 죽는 게 아닌가? 이 상황을 언제까지 내가 견뎌야 되는가? 이렇게 걱정해왔잖아요. 근데 그냥 말씀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삶의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환경을 초월한 샬롬이 임하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 믿고 나가자는 겁니다. 최근에 조사를 보니까 성인 5명 중에 1명이 타인에게 노출되는 상황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일종의 사회불안 장애, 사회불안 포비아 증상이 있다고 해요. 이거 심각하잖아요. 무려 5명 중에 1명이 그렇답니다. 이기적인 시대로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면 낯선 타인과 교류하는 그런 일상적인 순간마저도 공포로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수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럴 만한 이유들이 많잖아요. 묻지마 살인, 지나가다가 칼로 찔러서 죽이기도 하고, 언제 어디서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그 불안감이요. 이런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엊그저께도 지난주에도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 누구예요? 알바 돈을 좀 벌러 갔다가 그냥 죽은 시체가 돼서 돌아오고, 또 다른 유럽의 어떤 나라가 태국에서 모델 제안을 받아서 갔는데 죽었어. 살펴보니까 장기가 저출돼서 죽임당하는 이런 일. 얼마나 심각해요. 얼마나. 사실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에이펙 정상회담에 트럼프가 와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는데 이 돌아가는 날짜 일정이 비어있대요. 그래서 많은 추측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과연 판문점에서 김정은을 만날 것인가 아닌가 이런 거. 지금 한반도도 분단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이 막 핵실험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포비아가 우리나라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결국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세상은 절대 편안하지 않습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샬롬이 없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도 보듯이 정말로 어수선하고 비인간적인 그런 전쟁을 통해서 지금도 수십만 명이 죽고 있습니다. 학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진정한 세상 가운데 샬롬이 없는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심은요, 진정한 샬롬을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샬롬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미디안 압제 아래서요, 숨어 살았던 기드온이 있었어요. 소심한 사람이에요. 절대 사사가 될 수 없는 인물입니다. 장군이 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두려워가지고 뒤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이랬던 그 기드온인데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니까 강하게 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어요. 이제 나는 죽게 될 것이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사기 6장 23절 말씀에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있는 2000년 전, 3000년 전에 쓰인 그 성경의 말씀입니까? 그 말씀만입니까?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살아가면서 겪는 환경적인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이 기드온이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어요. 굳이 멀리 찾지 않더라도 여러분 느끼잖아요.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면서 늘 평안함이 없어요. 늘 쫓기는 것 같아. 여러분, 근데 그거 당연한 거예요. 소망이 없어 보인다고 생각하면요, 역시 어쩔 수 없구나라고 생각한다면요, 그거를 인정한다면요, 인정하고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지만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진정한 평화의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티크바, 희망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티크바라는 단어입니다. 이 희망이라는 것은요, 비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한 비전. 내가 너를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같이 이렇게 너의 민족이 번성하리라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티크바예요, 티크바. 소망과 기대. 근데 이 티크바라는 단어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길게 연결된 끈을 말해요. 그러니까 닷줄을 말합니다. 그 연결된 끈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미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긴 연결된 끈으로 엮어져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에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저렇게 강성한 바벨론이 언제 멸망할 것인가? 요즘에 미국과 같은 나라가 언제 멸망할 것인가? 이거랑 똑같아요. 평생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아예 노예로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 우리 자손 대대로 노예로 살게 될 거 아닌가? 그런 우울감이 이들을 지배했던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사실이 어때요? 바벨론 금방 멸망했어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그 마음을 누가 움직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서 얼마든지 부려먹을 수, 돈 한 푼 주지 않고, 물론 그때 이렇게 보면은 돈을 아예 완전히 그냥 먹고 살 그 밥만 준 게 아니긴 했어요. 사유재산을 어느 정도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건 얼마든지 부려먹을 수 있는 노예를 해방시켜 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티크바, 희망을 주신 하나님.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런 소망과 희망과 이 티크바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계속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야곱은요 형 에사와 갈등이 심했어요. 라반의 속임수로 많은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들과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요셉을 잃어버리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디나가 나쁜 짓을 당해요. 못된 짓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의 바로왕을 만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로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고백합니다. 이런 절망적인 것의 연속이었던 삶이었어요.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 겨루어 이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처참했던 과거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그 영광스러운 미래와 소망을 붙잡고 나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를 목도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늘 일상 가운데 그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확인하는 데 소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가는 거예요. 소망을 품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샬롬과 소망을 믿고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런 샬롬과 티크바, 샬롬과 소망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한다니까 막 소리치고 막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간절한 기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을 보세요. 이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이제 유언을 준비하세요. 하나님께서 꼭 부르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통보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무엇을 했습니까? 벽을 향해서 이사야 38장 2절 3절 말씀에 벽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통곡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셨어요. 그 진정성을 보셨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의 생명을 19년이나 연장을 시켜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 모든 대안이 끊어졌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터져나오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기도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두 번째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찾고 만나리라 했습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세상의 능력이나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그 초점을 맞추자는 거예요. 혼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간증의 입술로 한 해를 마감했으면 좋겠어요. 참 1년 올해 숨가쁘게 넘어온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다운되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번 주에 그냥 여러분들이 뭐 나름대로 일이 있어서 못 나오신 거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강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나가요.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낙심이 안 되겠습니까? 왜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힘을 다시 얻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의 입술로 하나님을 마무리하자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간증은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예요. 간증은 정말로 말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한 그 무엇이고요 또 다른 신앙 고백입니다. 간증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최고의 도구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 내가 뭐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다. 여러분 이건 간증이 아니에요. 이건 자랑질이고요. 그냥 거짓입니다. 거짓. 우리의 진정한 간증이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증언하는 일이 간증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을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했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의 피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의 증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간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를 증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를 증언하는 일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은요 성경에 간증을 남겼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고침받고요 그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명령을 했잖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7번 목욕해라 했더니 순종하고 나갔더니 문둥병이 싹 나왔습니다. 그때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에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여태까지 자기 고국에 가면요 그 왕의 신전에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똑같이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외에는 신이 없는 줄을 깨달았도다.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이요 12년 동안 고생하면서 재산까지 다 탕진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나으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온 모든 것이 다 회복됐습니다.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녀는요 그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군중 가운데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하고 자기가 어떻게 고침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중병이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마차를 타고 오다가 이사야서를 봐요.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빌립 집사를 통해서 가서 네가 좀 얘기해줘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복음을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심령의 변화를 받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 믿기로 결심합니다. 더 내가 주저할 것이 뭐가 있는가? 저 앞에 강물이 있으니까 가서 거기서 내가 세례를 받겠노라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고백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내가 믿노라 고백했습니다. 내가 믿노라 내가 확신하노라. 그 즉시 세례를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삶의 간증이에요. 이런 믿음의 간증을 여러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빅토리아라는 11살 아이가 있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살 아이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 어린아이가 갑자기 쓰러져서 독감과 비슷한 증상이 계속 나타나기 시작하니 병원 순식간에 온몸의 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의사들이 그 아이를 보고 식물인간이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의사는 그녀의 뇌도 사실상
정지된 뇌사 상태다라고 살아날 가망성은 없고 회복될 가망성은 거의 없다, 희박하다, 이렇게 가족들에게 참 참혹한 차가운 선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온몸이 마비돼서 침대에서 무려 4년이라는 긴 세월을 침대에 갇혀서 지나게 돼요. 누워가지고 밥만 먹이고 눈만 껌먹껌먹하고 그게 전부인 거예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빅토리아 어머니는 그 아이를, 자기 자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헌신적으로 돌보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눈빛으로 그 딸과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점점 나아지고 점점 좋아지게 되었어요. 이제 조금씩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움직이게, 이제 상반신은 움직일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그의 오빠가 수영장에서 재활치료를 시킵니다. 그런데 다리는, 엉덩이 아래는 여전히 마비 상태. 그래서 몸에서 이제 손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루는 법을 배우는데 놀라운 재능을 발견했어요. 수영 실력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 손만으로 하는데도. 그래서 패럴림픽에 출전하게 됩니다. 패럴림픽에 수영선수로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요. 굉장히 놀라운 순간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야, 정말로 대단한 기적이다. 이 정도의 장애를 갖고 이렇게 성공한 거는 모든 장애인들에게 희망이다, 소망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담당 의사는요, 의학적인 근거로 계속해서 그녀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제 그 이상은 될 수 없어. 그 이상은 될 수 없고 이제 걸을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고 걸을 수 있다는 그 재활이 아니야. 너가 필요한 것은 걸을 수 있다는 그 재활이 아니고 이제는 휠체어 탈 수 있는 법에 익숙해져야 돼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빅토리아는 이제는 차가운 진단에도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마비된 지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재활하고 해서 10년이 지난 어느 날 두 다리로 천천히 땅을 걷기 시작을 했어요. 이 이야기는요, 제가 유튜브로 너무나 감명을 받은 그런 실화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 그녀가 어떻게 해서 그런 재활치료를 얻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을 수 있었는지 아세요? 그녀는요, 침대에 누워있던 4년 기간 동안에 다른 건 다 움직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 또렷한 것이 있습니다. 귀는 다 너무나도 선명하게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녀가 힘이 됐던 건 뭐냐면 계속해서 했던 그 어머니의 메시지예요. 자기 어머니가 와서 아니야, 괜찮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거야, 믿고 기도하고 좋은 얘기 해주고, 그 소리는 또렷하게 4년 동안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세상에 얽매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그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해준 그 말을 통해서 힘을 얻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믿고 나가시기를 정말로 소망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면 그냥 전부 해결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여러분 믿고 나가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모든 불가능의 짐을 내려놓고 정말로 영원한 샬롬과 티크바의 그 하나님만 믿고 나간다면요, 여러분, 우리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무엇입니까? 샬롬과 티크바, 평안과 소망입니다. 이런 샬롬과 소망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마지막으로 간증의 입술이 되십시오. 올 한 해 동안에 마무리하면서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이끄심을 여러분 입술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많은 삶의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치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육체적으로 아프신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아픔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치료의 성령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심을 믿고 치유와 회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과 우리 육체와 우리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참 평안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인 질병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그 모든 질병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치료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장정 같은 아버지 튼튼한 마음으로 또 모든 것이 고침받고 나가며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인 질병과 또한 마음의 질병과 여러가지 고통과 있는 모든 악한 것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강함으로 더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샬롬과 티크바의 하나님, 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기쁨에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